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많은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 건져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두에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된 수요 기도회 우리 성서 임무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을 토대로 같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노아 이야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그 교훈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소개하시면서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루셨습니다. 노아 당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인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하면 종말, 마지막, 끝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심판에 담긴 의미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종결, 종말,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서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심판도 종결, 끝의 의미도 있지만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것, 새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시대의 노아는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똑똑한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정말 특혜 중에 특혜인데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특혜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은혜를 입은 노아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남다른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세 가지 특별한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칭찬거리가 크거나 감동이 되고 큰 감명을 받게 될 때 요즘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하죠. 폭풍 칭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폭풍 칭찬하신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체에서 모두가 세상 문화에 도취된 채 끼리끼리 어울려 무분별하고 살고 있는데
혼자 톡 떨어져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일, 그들과 섞여 살지 않는 일, 이것은 쉬운 듯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최근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인 김상욱 의원이 며칠 전에 탈당을 했습니다. 내란 이전부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보수 여당의 쓴소리를 내뱉으며 특히 12.3 내란 일어났을 때 유의하게 내란 해산 투표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 투표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내란에 동조한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자기 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보수정당으로서의 최소한 예의다. 이러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게 정말 올바른 보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의원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지독한 왕따를 당했어요. 바보 취급당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소외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버티다 탈당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힘든 것 없습니다. 모두 다 같이 뭉쳐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아니다. 혼자만 똑 떨어져 나오는 거? 구별되게 사는 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바보 취급당했습니다. 미친놈, 산에다 방주를 만들어?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러나 노아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을 지키는 데 두고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갔죠. 또한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던 것은 죄악이 관영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였는데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나 세상 문화가 지배하고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유행, 세상의 시대정신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 독실한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주고 칭찬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평소 예배 생활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뜻이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하며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했다는 뜻이고 예수님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마음껏 드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하고 세상 문화에 동요된 채 점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배생활 소홀히 하고 기도생활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정상이 아님에도 정상처럼 보이게 하고 상식이 아닌데도 상식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 노아를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노아의 남다른 이 세 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폭풍 칭찬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노아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노아를 살리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도 방주와 같이 택한 백성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였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말은 단순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집착하여 그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빠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속에 물들어 살았다. 세상 문화와 시대 정신에 미혹이 되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신없이 살았다. 이 뜻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의 사회적 분위기, 시대 정신, 세상 문화 이런 것에 빠져서 신앙을 잃은 채 살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 노아의 믿음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는 항상 하늘을 향하여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15절 이하에도 보면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양식을 청사진으로 보듯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가 무슨 3m, 5m, 10m 방주도 아니고 그 길이만 해도 100m, 200m씩이나 되는 아주 대형 큰 상성 같은 배인데 그 방주의 모습을 노아가 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만들어 보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노아가 살던 곳은 산이었잖아요. 그리고 배 모양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배 모양이 아니에요. 성냥갑처럼 네모져 가지고 지붕 좀 있고 길쭉한 배였죠. 그리고 이 배도 산에서 만들라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반문 하나 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당연이라 해서 마치 무슨 큰 권한이나 있는 듯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듯 내가 꼭 알아야만 되고 말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지만 성도 역시 자기 맘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뭐 교회 일을 맡겨보면 직업이 군인인 사람은 교회에서 군대식으로 봉사하려고 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에게 맡겨보면 회사를 경영하듯 지시만 하고 기자 출신의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또는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맨날 지적할 거리만 찾아다니기만 하고 정치하는 성도에게 교회 일을 맡겼더니 일을 할 때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일 끝나고 밥 먹고 사람들 모여서 사진 찍을 때만 나온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최소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의 목회 방향에 맞추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노아의 방주 생활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방주 밖으로 나오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한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제한사항이 있을까요? 이것은 성도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방주에는 동력이 없어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이동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 내 마음대로 방주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방주예요. 그냥 인도하시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오직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노아와 같이 남다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폭풍 칭찬을 받으며 또한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항상 우리의 눈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도 노아와 같이 험한 세상의 유혹, 시대정신, 세상의 유행, 유혹, 사회적 타락 분위기에 휩싸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잘 지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금방 사라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와 같이 당대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노아와 같이 남다른 신앙의 모본을 보일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각오하며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는 늘 하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가치에 두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나와 우리 그리고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양